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허영심과 추한 생각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가 담기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쉽게 욕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셔서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마찰과 부딪힘을 겪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논쟁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세금 논쟁,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냐, 혹은 부활 논쟁, 이 사두개인들과 이런 논쟁들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 의도와는 다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주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각종 사람의 유전과 전통으로 온갖 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 이렇게 도배해 놓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날로 이 안식일을 만들어 버렸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명을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행동들도 이제 눈치를 보며 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연장선상에 있는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정도로 안식일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안식일에 일어났던 이 마찰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과 그 일행들에게 꼬투리를 잡아 비난거리를 삼으려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악한 계략과 또 여기에 지혜롭게 대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멘. 무슨 의도였는지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막 밀밭이 있는 그 사이로 지나가신 게 아니라 길이 있는데 그 길 양편에 밀밭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시장했던지 그 밀 이삭을 잘라다가 이제 손으로 비비어 우리 생살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어렸을 때 저희 친척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비벼가지고 후 불어서 막 이렇게 씹어 먹는 그렇게 생살을 먹듯이 이제 요기를 위해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 장면을 목격한 어떤 바리새인들이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덤벼들기 시작했죠. 2절 하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막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뭐 불을 지른 겁니까?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 뭐 밀밭 사이로 뭐 숨어 들어가서 뭐 사람을 때렸습니까?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니죠. 아주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그 밀 이상 몇 개 따다가 거기 뭐 비벼 가지고 후 불어 가지고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맛 좀 본 것 뭐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행동을 행하자마자 막 따지고 덤비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지금 예수님 일행에게 뭔가 이렇게 너희들 딱 하나 걸려라. 뭐든지 하나 나한테 걸려라. 이렇게 뭔가가 발견되기만을 벼르고 있는 마치 스토커처럼 눈에 불을 켜고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이제 곡식을 이제 허기질 때 곡식을 따서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허락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서 따 먹어도 됩니다. 과일도 따 먹어도 되고 이제 너무 배고프면 그렇게 뭐 밀 이삭 같은 거 일부러 뿌려 놓기도 하고, 그렇죠? 룻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좀 일부는 따서 너무 배고프면 이제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대신 남의 밭에 들어갈 때 낫을 들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약간의 음식을 먹는 것은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안식일에 했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여러 정파가 있죠.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뭐 에세네파 이렇게 유대교의 종파와 또 바리새인들 그룹 안에서도 안식일 준수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말씀에 보면 2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그러니까 바리새인 전체가 다 그랬다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여러 어떤 이렇게 뭐 파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진 그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행동을, 사실 예수님의 행동도 아니죠. 제자들의 행동이죠. 제자들의 행동인데 그것을 스승에게 덤탱이 씌워가지고 지금 막 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유대교 종파와 바리새인들 그룹 안에서도 안식일 준수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아주 철저했던 그룹은 뭐 이 정도까지였다고 합니다. 아이를 안식일에 아이가 막 울고 보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막 울고 보채면 안아줘야죠. 안아줘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아이가 울고 보채면 안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좀 빡센 기준을 가진 그 종파들은 아이가 막 울어도 그 안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안 돼. 뭐 이렇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까지 굉장히 빡센 기준을 가진 그러한 종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또 예외 규정을 두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 당시 대부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행동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프린트에 할라카라고 적어놨는데 유대인의 종교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규정, 요것만 딱 담고 있어도 빡센데 여기서 계속 더 나가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1km 이상 걸으면 안 돼. 좀 더 빡센 기준 가진 사람은 아니야 500m 이상 걸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자꾸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안식일이 답답하고 막 자유롭지 못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하면 안 되는 규정, 바느질하면 안 됩니다. 바느질하면 안 되고, 또 추수하면 안 되고, 타작을 해서도 안 되고, 키질을 해서도 안 되고, 또 굉장히 넌센스인 게 글자를 쓰는데 두 글자 쓰면 한 글자는 되는데 두 글자 쓰면 안 되고, 그럼 두 글자를 쓰려면 옛날 종이가 귀했으니까 두 글자를 또 지워야 되잖아요. 이런 종이가 하나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한 글자를 지워서 한 글자를 쓰는 건 되는데 두 글자를 지우는 거는 또 안 되고, 이런 뭐 이상한 규례들이 막 많았다는 것이죠. 뭐 이제 불 켜는 것도 안 되고 물건 옮기는 것도 안 되고, 제자들의 행동은 이제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추수 금지, 타작 금지, 키질 금지. 그러니까 밀 이삭을 따서 비벼가지고 후 불어서 먹는 것, 뭐가 됩니까? 추수, 타작, 키질에 해당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당신 제자들이 하지 않았냐, 당신 일행들이 하지 않았냐, 지금 이렇게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행동을 꼬투리 잡아서 자신을 공격하는 이 어떤 바리새인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존경하고 있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세종대왕급 혹은 뭐 이순신 장군급에 해당되는 그 다윗, 이 다윗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죠. 그 내용이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이 제자들의 행동을 걸고 넘어지는데 그렇다면 다윗의 행동, 다윗이 했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역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다윗을 정죄하거나 추궁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엉뚱하게 트집 잡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사태를 정리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고 또 잘 알고 있는 내용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주로 이런 식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게 되고 이런 교훈을 얻게 되죠. 아, 바리새인들 진짜 꼴통이다. 또는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식의 교훈을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단편적인 교훈과 적용을 하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우리가 많죠. 익숙한 본문과 익숙한 내용일수록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해보고 조금 더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내가 막 욕하고 싶고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좀 이 미운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 그리고 그 행동 안에 있는 그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큐티 세미나를 오후 예배 드릴 때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물론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말씀을 적용할 때 큐티 할 때 뭐 묵상도 하고 뭐 세 번 이상 읽어야 된다, 관찰이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 쭉 하면서 맨 마지막에 적용이 큐티의 꽃입니다. 이제 말씀 묵상의 꽃은 그냥 열심히 말씀 묵상해서 내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이제 이 말씀 묵상의 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적용할 때 제가 이 3P 원리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3P 원리. 여기 프린트에 있으시죠? 적용할 때 이 세 가지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practical입니다. practical. 뜻은 구체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뭔가 교훈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적용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모든 은혜의 원천이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이제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제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하는 저도 포함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죠? 굉장히 건강한 현상이십니다. 그러면 적용을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루에 3장씩 읽겠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고 하루에 3장씩 읽겠다. 어떻습니까? 완전 다르죠. 그래서 적용은 구체적이고 프랙티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다루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지금 공동체 성경 읽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공동체 성경 읽기가 올라올 때마다 무조건 요거는 드러내겠다. 그리고 한 달 지나면 뭐 글을 한마디라도 올리기 시작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적용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색깔 자체가 많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possible입니다.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네. 그런데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합니다. 하루에 100장씩 읽겠다. 100장씩 읽겠다. 가능합니까? 한 3일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방 지쳐서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 하루에 한 장.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전할 때는 하루에 석 장 읽으라 안 합니다. 하루에 한 장만 좀 읽어보자. 그래도 잘 못해요. 가능한 만큼, 예, 가능한 만큼의 적용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퍼스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남을 생각하면서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최근에 또 이렇게 제가 운동하러 갔다가 어떤 집사님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가정의 달에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해라, 이 설교 좀 해달라고 저한테,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닙니다, 막 그런 설교를 교회에서 좀 해주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듣고 말았죠. 속으로 집사님도 좀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좀 이렇게 잘하라는 그 메시지, 뭐 집사님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는 우리 아내가 들어야 돼, 우리 자녀가 들어야 돼, 남편이 들어야 돼, 우리 부모님이 들어야 돼.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들어야 될까요? 항상 자기가 듣는 겁니다. 자기가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이런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다윗은 되지만 내가 싫어하는 예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는 우리 편인 다윗은 되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싫어하는 예수님은 똑같은 행동, 더 약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돼. 이렇게 지금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는 굉장히 더 심각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고 인정하니까 용납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존경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지 뭐. 그런데 왠지 내 눈에 거슬리고 나한테 미운 털이 박혀 있는 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다윗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데, 그렇죠? 진설병은커녕 그냥 길 가다가 이렇게 좀 미리 싹 따다가 비벼가지고 후 불어서 조금 먹은 별것도 아닌 그 행동은 이거 막 죽일 듯이 막 절대 안 돼, 이거 용납 안 돼,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내 기준으로 인간적인 선을 긋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바리새인적인 또는 율법주의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적인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내 관점에서 선을 긋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비단 바리새인들과 또는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왠지 바리새인 하면 막 떠오르는 막 이렇게 그런 인물들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의 문제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찌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확실히 감을 잡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두 가지 경우를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런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관대한데 남에게는 엄격한 경우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 있죠, 그렇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우픈 소리가 있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뭡니까? 불륜이죠. 내가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럼 남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는 한없이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이런 경우. 다시 말해 바리새인적인 혹은 율법적인 모습이죠.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막 흐느껴 울면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막, 내가 별로 평소에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막 기도하고 울어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꼴값 떠는 거죠. 내가 잠시 쉬면 재충전입니다. 다른 사람이 쉬면 게으른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그런 바리새인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율법적인 본성 속에 있다는 것을 그럼 다 알고 계시죠. 그거를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 바리새인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넉넉하게 용납하는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다운 그 교회다움을 추구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풍성한 은혜의 누림과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만 관대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이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조금씩 민감해지고 적용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대해지기 시작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 포용력이 넓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다움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우리 힘으로는 궁극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하시죠.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이 공감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막 중보가 막 될 때. 여러분 우리 수준 가지고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를 도우셔서 공감하게 하시고 교통케 하실 때 그 상황과 마음이 공감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나의 문제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도록 이끌어 가시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관대한데 남에게는 엄격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괜찮은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은,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 당 사람이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상대편에 있는 남의 당 사람이 하면 더 착한 일 해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제가 비유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돼. 이렇게 여기는 경우입니다.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다윗은 진설병을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훨씬 더 작은 문제인데도 이거 안 돼. 어딜 가면 안식이래.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꼭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여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잘 살펴볼 때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해오는 부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그럽습니다. 힘 있는 사람,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 뭔가를 부탁해 올 때는 우리가 대부분 그것을 수용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중에 친절하게 하면 내가 나중에 덕볼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보다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낮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빡빡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죠. 말을 한마디 해도. 그런 경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생색내듯이 하는 그런 행동들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규모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이제 그런 경우들을 좀 이제 행했던 일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좀 위치가 있고 인지도도 있는 분들, 소위 말하면 장로님들, 뭐 좀 입김 센 권사님들, 뭐 중직자들, 뭔가 이렇게 저에게 이제 부교육자인 저에게 뭔가 부탁해 오실 때 아주 깍듯했습니다. 예, 잘못 보이면 부교육자 생활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막 이렇게 부탁이 오시면 장로님 해야죠. 권사님 그렇게 해야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해 보이는 분에게 나름 그러면 안 돼야지 하는 것은 아는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좀 부끄러웠습니다. 좀 부끄럽더라고요. 장로님이 뭐 부탁에 오셨을 때 하고 저와 같이 생활하던 청년이 저한테 뭘 부탁해 왔을 때 내가 같은 친절함으로 대했는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예. 그리고 평소에 나에게 잘해주고 뭐 명절 때 선물도 좀 챙겨주시는 그런 분들의 자녀에게는 나도 모르게 막 안부를 한 번 더 묻거나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 앞에 저를 보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의 자녀들 혹은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제가 막 모태적으로 이러진 않았습니다. 저도 기본적인 소양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들에 비하면 내가 마음을 좀 덜 쓰진 않았나. 덜 썼더라고요. 덜 썼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이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자기는 자기 자신에게 관대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득이 되는 행동은 본능적으로 막 탁 찾아서 하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에게 막 잘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뭐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마음을 안 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주로 뭐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에게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굉장히 자주 이렇게 전했던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은 강한 자에게 굽신거리지만 교회는 항상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약한 자 편에 서야 한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되게 나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가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움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 부분에 제가 좀 깨어있다라고 스스로 좀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음을 말씀 앞에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해하는 사람에게 기울어지고 그들이 하는 행동은 괜찮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행동에는 막 칼 같은 잣대로 우리 매의 눈이라 그러죠. 막 이렇게 매의 눈으로 들이밀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혹시 이런 저의 연약함 때문에 이제 자기중심적이고 율법적인 이 본성으로 인해서 이제 불쑥불쑥 이렇게 튀어나왔던 어떤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이제 저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마음이 좀 다쳤거나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허물을 좀 덮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설교 주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용서를 좀 구해라 이런 마음을 좀 주셔가지고 모르겠으면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한 적이 있으신 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이 난다면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는 용서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막 벼르고 있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 따다가 비벼가지고 먹는 이걸 계속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벼르고 힐난하고 재단하면 안 됩니다. 이런 파괴적인 행동은 마귀적인 것이죠. 이런 파괴적인 것은 마귀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용서를 통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회복과 생명이 흘러넘쳐야 하는 것이죠. 민감하지 못한 채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을 상대하려고 이러면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열어주신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한 영혼을 새롭게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여러분 작은 자, 약한 자, 이 소자에게 하는 행동이 곧 나에게 하는 행동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누구를 대하든 죽게 하듯 대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이 바리새인적인 요소들,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죽습니다. 그럼 죄가 죽어야 돼요. 이 말씀의 검에
찔려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습관들과 실제적인 죄들이 처리를 자꾸 당해야 됩니다. 죄가 죽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의 통치가 내 마음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은혜의 통치가 조금이라도 이 한 뼘이라도 더 늘어가는 그러한 이제 성화를 이루려면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정죄하거나 우리가 재수 없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재수 없음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마음을 낮추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버젓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깨달아져서 버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못 버립니다. 우리 자존심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정직한 마음을 주시며 우리가 구할 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내가 함부로 대했던 약한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했던 사람들, 마음으로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최소한의 미안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반응할 때,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픈 마음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면서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고 우리 삶에 생기가 돋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리니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내가